이렇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또 일 시키실 때가 있고 일하는 것도 빼앗을 때도 있고 또 구원하실 때가 있고 축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 시간에 대단히 매우 정확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마디가 태초에, 성경 말씀을 하실 때 첫 마디가 이 때, 시간에 대한 관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역사의 시작 시간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천하에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벌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셨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고 준비할 기간을 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고 말씀대로 심판하셨음을 창세기 7장 23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기한을 정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재앙을 내리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9장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봐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렇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시되 기한을 정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시행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미리 전에 내일 일을 또 심판하실 때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었고 그리고 개구리 재앙 그리고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으로 사람들이 평생에 느끼지 못했던 재앙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므로 그렇게 안고하고 그리고 안악하고 강팍한 이 바로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8장 28절에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이 있는데 일단 이런 이제 재앙을 내리시고 또 재앙을 거치도록 이렇게 바로가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하므로 이제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재앙이 물러가고 그 모든 애굽에 내린 이 파리 재앙이 없어지니까 바로 왕은 또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져서 안하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이렇게 안아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절대로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인하여 당할 재앙이 더 남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지혜롭고 복된 그런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안악한 이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한 이 바로 왕에게 언제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영적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주변에 이 네 번째 이제 재앙은요, 주변의 환경을 활용해서 간접적 그런 재앙을 내리셨다 하면, 그러나 이제 9장에서부터 내리는 이 다섯 번째 재앙은 동물이나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 9장에서 나오는 이 재앙은 다섯 번째 재앙인데, 이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든 동물들에게 이 재물에 하나님이 손을 대셨다, 그런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9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니라. 네. 여기 말씀에 보니까 가축 곧 말, 나귀, 낙타, 소, 양, 모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중히 여겼던 모든 짐승, 이 가축에게 돌림병,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구제역, 또 뭐 무슨 아이? AI, 이런 병으로 쳐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 마리만 이 병이 와도요, 한 마리만 병이 와도 이 그 한 마리를 중심에서 몇 킬로 살아있는 가축도 다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소를 안 죽였다 그러면 소고기를 일체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직 병이 안 왔어요. 그런데 뭐 충청도에 뭐 이렇게 AI가 갔다 그러면 그 주변 반경에서 뭐 1.5km인가요? 3km인가요? 그 키로수 안에 있는 이 가축들은 모두 다 매장시켜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축들을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완전히 돌림병을, 오늘로 말하면은 AI, 구제엽, 이런 병을 이제 내리시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축에 손을 대셨을까? 가축에 손을 대신 이유가 있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동물을 신으로 이렇게 섬겼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가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애굽에서는 가축이 오늘날 우리가 현금처럼 대체적으로 우리도 쓸 수 있는 재산이 있죠. 뭐죠? 땅입니까? 논입니까? 밭입니까? 산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어떤 것이 현금처럼 쓸 수 있어요? 잘 모르시네. 아파트는 땅보다 더 잘 팔리고, 아파트는 산보다 잘 팔리고, 아파트는
또 개인 주택보다 잘 팔리고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파트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요? 그림의 떡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은 이렇게 가축을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물, 그런 재산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모신다고 그래요? 예, 신주단님 모시듯.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가축을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신처럼 여기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이렇게 신성시했고 신처럼 섬겼던 것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종교 문화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놓고 신으로 여기고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언제 힘이 빠진 줄 아세요? 힘이 빠질 때 있잖아요. 뭐가 없으면 빠져? 돈 없으면 힘이 빠져. 저희들도 희한하게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누구 만나도 괜히 그냥 힘이 별로 없고 더 당당하지 못하고 돈이 있을 때는 식사하러 가십시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은 식사 아이고 다음에 하실까요? 이래지고 말이죠. 그래서 돈이 상당히 힘을 제공하게 하는 여건 중에 하나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언제 불안해지냐 하면 직장이 없어지고 할 일이 없으면 여러분 불안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아주 매우 세계적으로 높아졌는데 언제부터 자살률이 많이 높아졌죠? IMF 이후부터. IMF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직장 날아가고 직장 없어지고 돈 벌기 힘들고 돈이 없었어 지니까, 그래서 돈 없고 재산 없고 할 일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힘이 빠지고 기가 죽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도 혈압이 이렇게 생겼고 사실은 머리도 흰머리가 좀 났는데 우리 박서영 권사님이 그냥 강제로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저 머리 끌어다가 파마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파마가 아니고 염색을 해서 이렇게 미남처럼 보이는데, 제 경험에 한참 어려울 때 개척해가지고 한참 어려울 때 그때 혈압이 생겼고요. 그때 그 집중적으로 한 일부분 쪽에 이렇게 흰머리가 이렇게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경제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우리 인체의 마음 상태를 상당히 자극한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5번째 재앙에 대해서 바로왕 애굽 사람들에게 신처럼 여기고 섬기는 이 재산을 치셨다는 거예요. 재산을. 이 5번째 재앙으로 하루아침에 뭐가 되게 만들었냐? 알거지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가축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거나 진노에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재앙을 막을 분은 여러분 하나님 외에 아무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 여러분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이, 구원 얻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긴 이 재산인 가축을 치실 때,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와 이 능력을 가졌던 바로왕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매를 들어서 치실 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엄청 사랑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써야 될 사람들에게는 나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이 사랑의 정도가 좀 약한 것부터 치시기 시작해요. 약한 것부터.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는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자기가 신주처럼 정말 모시고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그것부터 하나님이 제거해내신다. 돈 많은 사람은 망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녀들을 너무너무 또 사랑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처럼 또 이렇게 막 섬기면 희한하게 자녀를 일찍 불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자녀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구원의 산성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재앙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땅에 똑같은 나라 안에서도 재앙이 이렇게 임했는데, 하늘 백성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 주실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해가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봐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 백성들을 가축까지도 구별해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애굽 백성들에게는 전체 다 죽여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리도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맞죠? 여기까지 살아온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예비하시고 지켜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어야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믿음의 백성, 구원할 백성, 하나님 하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는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똑같은 땅, 똑같은 나라 안에서도 살지만 이렇게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렸단 말이에요.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벌을 내리시겠다,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라고 막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6절을 봐보세요.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할렐루야죠. 기가 막힌 은혜죠. 모세가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 가축들은 다 살려주겠다. 하나도 손대지 않겠다. 말씀하라고 막 애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놓고 만약에 그것이 진행이 안 되면 어떠겠어요? 미친놈. 우리 나라를 재앙 오기를 바라고 저주한 놈 저 잡아 죽여라.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말씀대로 또 바로 왕이 또 가서 확인해 봤어요. 사람들 시켜서. 여기 봐보세요. 몇 절입니까? 마지막 절 7절 봐보세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안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네, 바로 왕이 다 사람들 보내가지고 정말 우리 가축만 죽었는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가축도 함께 죽었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봐라 했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시행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 재앙의 때 기한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5절을 보십니다. 우리 아까 봤지만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뭘 정하셨다고요? 기한을 정하셨다. 기한을 정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기한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한을 알려주신 것은 이 일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기한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하실 때, 또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때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불바다로 만드실 때도 누구에게 가서 알려줬죠?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너희 딸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이 녀석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자들은 여러분 구원의 문턱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관심 갖고,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려고, 순종하려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은혜를 어떻게 주셔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는가 하면은 이 재앙의 때와 축복의 때를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해라. 풍년 때 무엇을 대비하라고요? 흉년을 대비하라. 그래서
이 요셉이 왕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지혜를 알려줌으로 큰 재난을 이렇게 슬기롭게 막아냈고, 그 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요셉이 감히 정말 감옥에서 어떻게 풀려날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일 일을 알려주고, 재앙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흉년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기한을 정해주시고 다 그것을 이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대처함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치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일하고 섬길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때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여러분, 재앙의 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내가 생각한, 감동받아서 한 말. 불신자들에게는 제가 잊어먹을까 봐서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여기다 미리 써놨어. 멸망의 때가 다가온다, 축복의 때가 다가온다. 혹시 요즘에는 하도 뭘 잘 잊어먹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메모를 막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영감으로 받은 거예요. 영감으로 받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의 때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하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이 지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요셉이 지금은 감옥 속에 있고 기가 막힌 고통에 있고, 정말 오늘 같은 시대에는 극단적인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그런 불행한 환경에 빠져 있었지만, 그에게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축복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쩌면 고통스러운 때, 힘들 때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고달픔이 있지만,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미래에는 지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신 축복의 때가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내 인생에 이런 축복의 때가 꼭 온다는 것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은총을,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